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성령 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령의 침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령,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서로 연구하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믿기 힘든 약속이란 제목을 가지고 서로 생각해 봤죠. 가상치론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하신 말씀이 있죠. 참 은혜스럽고 역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정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7번씩이나 강조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정말 믿기 힘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주일의 시간들을 가졌죠? 저도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령의 침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별을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어떤 소리로 들려오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야 복음이죠.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려야 복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무엇이 들려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각종 테러와 유행성 질병과 그리고 천연재해. 여러분, 요즘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COVID-19, 그 다음에 우리 상상하기 힘든 어떤 그러한 사회적 불안감, 이런 것들 경제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게 복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복된 소식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무슨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테러 행위나 갈등, 또 유행성 질병, 천연재해 등등이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을 외치는 일에 이러한 소식들이 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히 자각시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복음으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 가지고 이것도 복음이지만 그러나 좀 더 미심쩍은 그런 복음이 아닐까요? 좀 더 확실한 복음이 없을까? 좀 더 확실한 복음.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요, 가장 확실한 복음은 성령의 필요성인 것이죠. 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은 사실은 성령의 부재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으로 아우성을 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회에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복음은 성령의 필요성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침례가 뭡니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성령의 침례는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말 그대로 성령의 침례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두가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침례인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복음 중에서 가장 확실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의 복음 중에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왜 가장 확실한 복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성경 구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복된 소식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좋은 것 아니죠. 그 복된 소식이 나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에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리. 여러분, 네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각각 땅 네 모퉁이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가 바람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 가운데 또 봄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렇게 4명의 천사가 다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리고는 그 다른 천사가 인을 가지고 나와서 그 4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천사에게 부탁과 명령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천사가 바람을 꽉 붙들고 있어요. 이 4천사가 붙들고 있는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서 땅과 바다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해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는 사업, 도대체 그것이 뭘까요? 도대체 그 인치는 사업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아무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는 사업에 있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계심으로 재난과 파멸이 세상을 범람치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 들려오는 제가 얘기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 그러나 그 소식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할 때까지요? 인치는 데까지, 인치까지. 그렇다면 그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그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증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물교훈 69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현현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완벽하게 재현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재현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삼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맞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누구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그것을 입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재현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현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곧 인맞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인치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 외에는 교회를 바른 위치에 올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에 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만이 네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진리라든지 죽은 자의 상태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많이 있어요. 예. 물론 그 아는 것들이 누구를 알기 위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까지 가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아는 것이 경험으로서 이어져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우리 예수의 모습과 뭐하다는 것이에요?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두 번째 문제는 미지근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라우디게 교회의 특징이 뭔지 잘 아시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뜨뜻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는 계속해서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우디게 교회에게 문을 열라고 두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오늘 정말 차든지 덥든지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세 번째 우리의 문제는 산관계. 레위 헤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산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도움은 없다.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포도나무가 그 포도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산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인 것이죠.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 금화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간절한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그리고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이죠. 그것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죠? 재림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은 어떻게 들려온다고요? 성령의 필요성으로, 성령의 능력의 필요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된 소식은 성령의 침례, 우리의, 즉 그것을 마음의 변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 그렇죠. 인 맞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품성의 변화가 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품성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품성의 변화음을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뜨뜻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성령 없는 신앙.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성령 없는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소식을 들려오는 복음의 삶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천사가 붙들고 있습니다. 천사가 인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금화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성령의 침례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금화행복교회 성도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